아멘. 오늘 우리 김희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동 제일교회를 섬기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식년을 갖고 계신데 한번 오시면 좋겠다. 그래 오늘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고등부까지 우리 골략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대. 이 중에는 교사도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청년부 생활도 군대 이후에 좀 하시고 그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인물이 역사의 전면부에 등장하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인물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되기는 했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떻게든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일들을 몸소 겪기도 했었는데, 그가 겪은 어려움 중에는 양을 해치기 위해 달려드는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우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들이 자기 양떼를 해치기 위해 달려들 때마다 사자와 곰과 직접 겨루기도 했고, 그 과정 중에 물매를 던져서 싸움에서 이기는 경험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다윗은 물매를 던지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익숙한 자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고정되어 있는 타겟이 아니라 움직이는 타겟을 상대로 돌멩이를 던져서 그거를 맞추고 그것으로 대적을 쓰러뜨린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은 물매의 달인이 되었고,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이 물매를 사자나 곰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던져야 하는 때가 오고 말았습니다. 초창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는 블레셋이었는데, 어느 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엘라 골짜기에 나타났으며,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로 골리앗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과 맞서 싸워보기 위해 엘라 골짜기에 나타났던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의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골리앗이 가진 위용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묘사된 바에 따르면 골리앗이 가진 전투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리앗은 장수였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장수를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가 챔피언이더라고요. 그는 싸움에 있어서, 전투에 있어서 챔피언이었고요, 그의 키는 3m였으며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는 60kg이었고 그가 들고 있던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거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누구든지 나와 더불어 싸워볼 용기가 있는 사람 나와봐, 내가 상대해 줄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중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골리앗을 바라보는 범상치 않은 한 소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노하며 당대의 임금 사울 앞에 나가서 내가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맞서게 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읽어가다가 참 어이없는 장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꼬맹이를 3m에 이르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보라고, 앞으로 나가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면 백전백패 할 것 같은데 자기들도 못 나가면서 어린 꼬맹이를 네가 나가봐 라고 말하니 저는 사울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고꾸라질 게 분명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투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졌더니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됐고 골리앗이 고꾸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라고까지만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안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전달하지 못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겼대?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에 그가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대? 사울과 다윗만 비교해 보아도 사울과 다윗은 전투력으로 따지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도 못 나갔는데 꼬맹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하죠. 다윗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에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은 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으세요? 우리 인생 앞에 예기치 않은 골리앗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외쳐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내 인생 앞에 나타난 영적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유, 비결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해요. 그러면 나도 내 인생 앞에 갑자기 나타난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윗에게 있는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면서 우리도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보리라 선언하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고려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있었던 그만의 특별한 무기 무엇이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가치한 자가 아니라는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카톤, 히브리어예요. 하카톤. 무슨 말이냐? 막둥이, 막내라는 의미예요. 맞잖아요, 그죠? 다윗은 이새의 집의 막둥이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하카톤, 하카톤 불렀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하카톤이라는 말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으니 영어 성경에는 the smallest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다윗은 막둥이이기도 했고 키도 별로 안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 지나갈 때마다 하카톤 이리 와봐, 하카톤 이리 와봐 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이 하카톤이라는 말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쓸모없는 녀석, 무가치한 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이세 집안의 다른 형제들이 다윗을 하카톤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이렇게 조롱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어, 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내 아들들을 하나씩 만나보자 라고 말할 때 아버지도 다윗을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안에서도 그야말로 하카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남들이 나를 하카톤이라고 부르는 것 따위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나에 대해 몹쓸 말들을 쏟아내도 다윗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 따위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갔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새의 집의 막내 하카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은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남들은 나를 향하여 하카톤이라고 불러도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가 힘이 났어요. 그리고 그는 남들은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무척 후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골리앗 편은 아니시지만 내 편은 되시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그 하나님 백을 믿고 하나님 힘을 믿고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골리앗 같은 장애물을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에 대해 점수 매기고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에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주목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들지 말고 사람을 만족시키려 살지 마십시오. 피곤해져요. 어려워져요. 대신 나의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주목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에게 골리앗 앞에 나설 힘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을 꼽으라면 저는 아가서를 고르고 싶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으로 이해되는 한 임금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임금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저한테는 잘 안 들리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요. 잘 대답을 안 해요. 틀릴까봐.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아가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먼저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이렇게 밝혀요. 나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왜 이렇게 시커매? 라고 말했어요. 술람미 여인이 그게 듣기 싫었어요. 니네 왜 자꾸 내 피부색 가지고 이야기해? 나 얼마나 예쁜지 몰라?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술람미 여인이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예뻤다는 말일까요? 안 예뻤다는 말일까요? 안 예뻤어요. 당대의 미의 기준으로 보자면 피부색이 조금 더 하얘야 예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피부색이 너무 새까맸어요. 왜 새까매졌느냐? 6절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아라.
나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었는지가 또 중요해요. 1장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고 말해요. 오빠들이 볼 때 술람미 여인이 천방지축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오빠들이 화가 났어요.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와. 술람미 여인은 그 바람에 얼굴도 새까매졌고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오빠들한테 벌 받아서 지금 일하고 있대. 이렇게 본다면 술람미 여인은 당대의 미의 기준으로 보자면 절대 아름답지 않았으며 그녀에 대한 소문 또한 그리 좋게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미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가서 2장 말씀을 거론할지 모릅니다. 자, 아가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인이 스스로 말해요.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내가 수선화요 백합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인은 자기를 예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예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이 사론 평지에 가면 수선화가 너무 흔해요. 그 사론 평지 근처에 가면 골짜기에 백합화가 너무 흔해요. 나는 그 백송이 천송이의 수선화와 백합화 중에 한 송이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예쁘다는 말이에요? 안 예쁘다는 말이에요? 안 예쁘다는 말이에요. 여인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었어요. 자기 별로 예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 나는 흔하고 흔한 수선화와 백합화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당신은 수선화요 백합화가 맞아요. 그런데 당신 옆에 있으니까 당신 옆에 있는 여인들은 다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가시나무가 되어버렸대요. 어느 누구도 당신의 외모를 따라올 자가 없는 걸요 라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걸 알았어야 됐는데 이런 걸 몰라서 이런 멘트를 써먹지를 못했어요. 솔로몬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부터예요. 여기 등장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고백과 이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하카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에이 하카톤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서 있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가 되어버렸는걸. 너 얼마나 예쁜지 몰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주변에서 다윗을 향하여 하카톤이라고 불러도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카톤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히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너를 하카톤이라고 불러도 나에게 너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아들이며 딸이란다. 너는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인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골리앗 앞에 나서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귀한 자로 여기신다면 그분이 나를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인생 앞에 나타난 골리앗 앞에서
내가 쓰러지겠어요? 살아남겠어요? 살아남는 법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다윗 말고 엘라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는 그것을 다 잊고 말았어요. 그러니 골리앗이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으니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가장 작은 자였던 다윗은 그 엘라 골짜기에서 가장 큰 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그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말 따위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지를 주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으니 다윗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믿음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과 40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준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한번 딱 걸쳐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싸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전투 무기, 싸움의 무기를 들고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물매였으며,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물매뿐만 아니라 그가 막대기를 들고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물매를 던져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난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 물매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물매를 돌려서 이동하는 피사체를 맞출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다윗의 무기가 물매였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 좀 계속 띄워주세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에게 나오는구나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 다윗의 무기가 만일 물매였다면 저기 등장하는 문장 나는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물매를 들고 나간다고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45절 보세요. 물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너에게 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무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맞아요. 하지만 다윗의 무기는 물매와 막대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의 무기는 뭐였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상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휘둘렀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무기는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느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이 휘두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는 우리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무기를 휘두를 수 있어야 하고, 그 무기를 제대로 휘두르기 위해 우리는 이 무기를 휘두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제공한 무기에는 익숙하지 않았기에 그것을 내려놓았잖아요. 반면 그는 물매를 휘두르는 데는 익숙했기에 물매를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물매를 던집니다. 아니 사자와 곰과 싸울 때부터 물매를 던져왔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느냐? 하나님, 이 돌멩이가 저 사자의 이마에 저 곰의 급수에 제대로 꽂히게 해주세요. 만일 이 돌멩이가 사자와 곰에게 정확하게 날아가지 않는다면 저 위험해져요. 저 큰일 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 돌멩이가 꽂혀야 할 곳에 가서 꽂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일에 다윗은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앞에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내 인생에 홍해 바다가 나타날 때마다, 내 인생에 건너가야 할 요단강은 있는데 그 요단강 물이 불어나서 감히 건널 엄두가 나지 않을 때마다 다윗은 기도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일에 익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1권을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시편 1권, 특히 3편부터 41편까지 이어지는 시편 1권은 주로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다윗의 시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문구들이 있어요. 거의 1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여호와여 혹은 하나님이여 라는 문구입니다. 시편 3편 1절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아들로부터 도망을 갈 때 그의 입에서 첫 번째 터져 나온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무기와 함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기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라는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는 기도라는 무기, 기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여 라고 외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누가 하카톤을 넘어설 수 있느냐? 기도라는 무기를 휘두른 일에 익숙한 사람이 하카톤을 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은 아들 아벨을 잃고 가인을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셋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이 손자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 뜻이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이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짓게 되었을까요? 셋은 본 적은 없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라 형인 아벨의 죽음을 묵상했고, 사람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음 구절이 등장하죠. 창세기 4장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부분이 여호와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죽을 수밖에 없는 녀석, 우리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하며 가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이죠. 셋은 자신의 한계 앞에서 그저 기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유한한 내가 나의 인생의 여러 환난 속에서 나의 한계를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성도 여러분, 이 무기를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를 휘두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에게 낯선 것, 어색한 것,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당장에 내 입에서 주여라는 단어가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기를 휘두를 때 내 인생 앞에 나타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묵상하느라 불안해하지 말고 기죽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엘라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골리앗 앞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문제만 묵상했어요. 골리앗만 묵상했어요. 키가 3m에 이르는 거인의 덩치만 묵상했어요. 그러니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유일하게 골리앗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단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다 골리앗만 묵상하고 있을 때 골리앗 너머에 있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다. 이 믿음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골리앗을 묵상하느라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내가 내 문제를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불리는 안효주라는 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가 처음으로 오마카세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오마카세, 일본어로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주방장 추천 코스 요리, 이것이 오마카세예요.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어서 일식집에 들어가서 A세트 주세요, B세트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방장이, 나를 잘 아는 주방장이 나한테 오늘은 그거 말고 내가 추천해 주는 거 먹어봐 라고 말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오마카세입니다. 제가 이 안효주 씨의 책을 읽으면서 이 정도의 경력과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분의 식당에 가서 오마카세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초밥의 달인이거든요. 한번 딱 초밥을 만들기에 밥알을 딱 잡으면 매번 어김없이 350개가 잡힌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테스트해 보아도 매번 어김없이 350개가 잡힌대요. 제가 이번에 책을 읽고 나니까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 아직 못 가봤어요. 여기 가서 내가 원하는 메뉴가 아니라 주방장 추천 요리를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내가 안효주라는 주방장 본 적도 없는 안효주라는 주방장을 믿고 이 사람한테 오마카세 맡길 수 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하나님한테는 그야말로 오마카세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여러분의 힘으로 쓰러뜨리려 하지 마십시오. 안 쓰러져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상대할 때 내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 인생 앞에 나타난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남들은 하지 못했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비결이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잘 기억합시다. 사람들의 평가 따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지를 주목하며 살아가십시오. 둘째, 기도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일에 익숙한 자들이 되십시오. 그 기도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으로 내 인생 앞에 나타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간직하여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떠드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시며 기도라는 중요한 무기를 휘두르며 내 인생 앞에 나타난 골리앗을 상대하는 우리가 되고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